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죽이는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트집을 잡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명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외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역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입니까? 라면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유대교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토라, 이것이 유대교에 있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실제 생활 속에서 명확히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생활 규범이 바로 구전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 구전율법은 랍비와 또 많은 율법 학자들이 모여서 세세하게 정리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구전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실생활에서 잘 적용하여서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범입니다. 즉, 구전율법은 생활 규범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들을 정리해서 만든 것입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탈무드, 미시나입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생활 규범, 이것이 구전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구전율법이 정리되어서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전율법에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구전율법, 생활규범, 탈무드, 미시나
장로들의 전통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과 동등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있고요. 이것이 율법이죠. 이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잘 지키기 위해서 전해져 내려왔던 이야기를 정리한 책, 탈무드 미시나, 생활 규범입니다. 이 구전율법 생활 규범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율법과 동등하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식을 지키기에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는 고르반이라는 맹세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라는 고르반 맹세가 이 구전율법에 있는 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독특한 것은 이 고르반 맹세를 해서 하나님께 바침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유를 예물로 바칩니다라고 맹세를 하면은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도움을 이 봉양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르반하여 맹세한 제사는 또 자신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동시에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봉양의 책임을 회피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사장들에게 나가서 고르반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하는 이유는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봉양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이것을 알았어요. 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고르반 맹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맹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고르반 맹세를 하면서 이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은 뇌물을 받고요. 고르반 맹세를 한 자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몰래 또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봉양에 대한 의무를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도 한패죠. 거짓 맹세인 줄 알면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전율법, 미시나 이렇게 악용되어져서 계속해서 악용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 불효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에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위해서 다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는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존경하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봉양의 책임도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르반 하면서 부모에 대한 봉양의 의무를 회피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구나.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르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이용해 먹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라면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밑에 마태복음 1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 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자들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쉬운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가르친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인 마냥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람의 계명, 또 사람의 훈계,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헛되게
경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제물,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면서 부모에게 드리지 못하게 할 뿐더러 그것을 이용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많은 단체,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고 사람의 교훈이고 구전율법인데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한 단체는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이고 전도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고 후대를 세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들의 마음은 돈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전 건축과 사람들을 능란하게 속이는 거짓 전략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속속히 드러나는 증거와 그에 따른 열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의 겉은 화려합니다. 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사람의 육신이 썩은 시체가 사람의 시체가 썩은 그 부패한 그런 상태겠죠.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외침을 듣고도 비웃고 그리고 이 외침을 들은 자들 중에 흔들리는 자들에게 거짓말로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되지 않겠냐.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계속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을 죽이는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복음화가 아니라 그들만의 프랜차이즈, 세일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구나. 너희의 입술은 나를 공경하나 오직 복음, 세계 복음아,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전도해야 된다.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구나. 그렇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너희 말을 내 말인 것처럼 가르치는구나. 너의 생각과 너의 비전을 마치 나의 말과 나의 비전, 나의 명령인 것처럼 가르치는구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독하고 있구나,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의 그 말, 생각, 가르침, 메시지, 비전이 마치 나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입만 살았지 모든 게 죽었구나. 내 말과 내 명령은 따르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고 너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구나.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지옥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화가 났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겠죠. 부끄러웠겠죠. 낙심도 됐겠죠. 분노도 일었겠죠.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지 않으신 나무마다 다 뿌리 뽑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앞을 못 보는 맹인 인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맹인 인도자가 맹인을 인도하면은 결국은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절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뿌리를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지옥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맹인 인도자가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는 물론이고 그 인도자를 따르는 맹인 역시도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은 다 속에서 소화되어서 배설물로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입니다.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와서 입 밖으로 나와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6계명부터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은 맹인된 인도자예요. 앞을 보지 못해요.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맹인된 인도자들을 따르는 맹인들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 그들의 달콤한 가르침에 세뇌되어서 그들을 따르며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도 결국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심판받아요. 지옥 심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살리는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살리는 전도는 무엇입니까? 입술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친밀한 전도가 바로 살리는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입술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친밀한 전도가 바로 살리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동기와 목적이 분명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전도가 바로 살리는 전도입니다. 교회 부흥, 성전 건축, 돈, 교세 확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전도입니다. 부와 명예, 권력, 교세 확장, 성전 건축을 위한 전도는 죽이는 전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살리는 전도로 시작했다가 변질이 되어서 죽이는 전도를 하는 단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죠. 너희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려느냐.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단체의 비전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에 바탕을 둔 전도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살리는 전도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전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교회 강단에서 장로들의 전통이, 즉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즉 목회자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인들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들은 베레아 교인들은 너그러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죄성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것을 위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리는 전도하는 예배자 되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베레아 교인들과 같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리는 전도를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